2장 5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다시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시대의 최대의 필요, 이 시대의 최대의 필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의 일생을 보면 가장 부부싸움이 많을 시기가 언제입니까? 집사님 신혼 때 많이 다투셨나 봐요. 맞습니다. 신혼 때입니다. 근데 신혼부부 때 우리가 싸움을 많이 하는데 싸우는 이유를 들여다보게 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사소한 것들 때문에 싸우지요. 예를 들면 치약을 짜는데 위에서부터 짤 거냐 아니면 밑에서부터 짤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지요. 이불을 누가 펴고 누가 갤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꼭 양말을 벗는데 그냥 벗지 않고 꼭 까 뒤집어서 벗는 사람이 있습니다. 까 뒤집지 말라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싸움을 많이 하는 싸움이 잦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싸우는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남편에게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저녁에 옷을 벗으면 빨래거리잖아요. 그 빨래를 어디에 넣습니까? 빨래 바구니에 넣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세탁기에 직접 넣든지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 남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밥을 못 얻어 먹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대단히 간이 이렇게 부어 있는 남자였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옷을 벗으면 아무데나 휙 하고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때로는 다퉈보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했지만 그 버릇이 고쳐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아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였는가 하면 빨래 바구니를 잔뜩 사와가지고 방방마다 비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던지지 말고 여기 가까이 있는 빨래 바구니에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그 남편의 버릇이 고쳐졌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날도 옷을 벗어서 아무데나 휙 하고 던졌는데 그 휙 하고 던진 그 옷이 어디에 들어갔는가 하면 우연히 그 바구니에 쏙 하고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그때를 놓칠세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칭찬을 했습니다. 물개박수 아시죠 여러분? 물개박수를 막 치면서 당신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쏙 하고 집어넣을 수가 있어. 당신 너무 멋져. 당신 최고 그랬습니다. 요 화면은 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칭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의 버릇이 고쳐졌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칭찬으로 고칠 수 없는 버릇은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판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두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옳은 일, 좋은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을 오래 기억해 주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옳지 않은 일, 좋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아무도 그것을 잊어주지 않았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옳은 일, 좋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오래 기억해 주던가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기억해 주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옳지 않은 일, 좋지 않은 일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잊어주던가요? 잊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육봉화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옳지 않은 일, 좋지 않은 일을 했을 때에 금방 잊어주십시다. 그리고 옳은 일,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을 오래오래 기억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말에요, 이해라는 말이 있고 오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와 오해가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제 집사람한테 물었더니 집사람 하는 말이 장로님하고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글자가 다르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마나한 얘기 한다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글자가 다른데 이 모음 하나가 다른데 여러분 대단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와 오해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요 전체라는 것이 있고 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체를 통하여 부분을 판단하는 것을 이해라 그럽니다. 반대로 오해라고 하는 것은요 부분을 통하여 뭘 여러분 전체를 판단하는 것을 오해라고 그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 다 서로 잘 아는 지인 사이입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이 하루는 A라는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어제 B를 만났는데 B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제가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좋은 얘기했다는 거 안 좋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A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B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이 괘씸한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내한테 그런 말을 했어. 어디 한번 두고 봐! 그랬다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C라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 B라는 사람의 전체를 뭐한 거예요 여러분? 판단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오해라고 한다고요. 이해는 무엇인가 하면 C가 A를 찾아와가지고 말하기를 B가 어제 나한테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A가 뭐라 그래요? A가 말하기를 B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니야. 내가 아는 B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만약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B라는 사람의 전체를 통하여 C라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한 거예요 여러분? 판단한 것입니다. 이걸 걸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오해와 이해의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를 많이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오해를 많이 하고 사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해보다는 이해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이해라든가 칭찬이라든가 격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되던가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름이 은혜랍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헤세드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헤세드. 헬라어로는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리스. 그런데 원래 이 헤세드라는 말과 카리스라는 말의 이 단어의 의미의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어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헤세드 카리스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이 원어 헤세드 카리스가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가를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그 지체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나타나 있는 사랑스러워 가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스럽게 변해갔다 그런 뜻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나타나 있는 본문 가운데 은혜라는 말이 본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지요? 그런데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본문을 원어로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사랑스러워 가시다라의 그 사랑이 헬라어로 카리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원어로는 카리스이고 이 카리스라는 말이 뭐로 번역이 됐다고요? 사랑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게 되면 우리 그 채움을 받은 사랑이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채워지면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위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미워하던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국어 공부를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다는 말과 미워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싫어한다는 말과 미워한다는 말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듯 다릅니까? 다른 듯 같습니까? 두 낱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른가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남자아이고 둘째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첫째 아이 이름이 원빈입니다. 여러분 외우기 쉬우시죠? 둘째 아이의 이름이 예원인데 왜 원빈인가 하면 이름의 뜻이 으뜸원자에 공경할 빈자입니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공경하는 자가 되어라.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원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원하는 아이가 되어라. 그래서 예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아이가 터울이 2살 터울이 납니다. 그런데 키우면서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그게 뭔가 하면 이 두 아이가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달라도 너무 달라요. 둘째 아이는 딸내미인데요,
저의 입맛을 닮았습니다. 잘 먹어요. 뭐든지 잘 먹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습니다. 근데 첫째 아이는 엄마를 닮아서 안 먹어요.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저 사람을 자꾸 디스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방어를 해주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입맛이 까다롭다는 말을 경상도에 뭐라 그럽니까? 입이 짧다 그럽니다. 맞습니까? 우리 첫째 아이는 입이 짧아요. 근데 짧은데 이 아이는 일본에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뭘 못 먹는가 하면 매운 걸 못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 음식 가운데 매운 음식의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김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김치를 못 먹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원빈이는 김치를 싫어합니까? 김치를 미워합니까? 나는 김치가 미워 이럽니까? 아니죠. 김치를 뭐해요 여러분? 싫어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또 여쭤봅니다. 원빈이가 김치를 싫어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과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엇은 죄인가 하면 미워하는 건 죄입니다. 왜 이것이 죄가 됩니까 여러분? 왜 미워하는 게 죄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 미워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을 진짜 미워하면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분노를 넘어서 진짜 미워하면 그 존재가 뭐 하기를 바랍니까?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은 경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사님 죄송해요. 저도 경험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미워하면 여러분 그 존재가 뭐 하기를 바란다고요? 사라지기를 바란다고요. 그 존재를 뭐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는 것은 영적 살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형제를 무시하거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그것이 살인하는 것과 방불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살인죄, 영적 살인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각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을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얘기하면서 말세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랬는가 하면 노란 글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뭘 풀지 않는다고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에 억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풀지 않는다 그 뜻입니까? 이 우리나라 말에는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는 이 말이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화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화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상대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지만 화해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 이런 사회가 있었습니까? 좌우, 진보, 보수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를 뭐합니까? 비난하고 갈등하고 비방하고 그뿐입니까? 서로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상대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싫으나 미우나 싸워도 뭐합니까 여러분? 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핵가족 시대잖아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싸우고 뭐합니까 여러분?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싸우고도 뭐하지 않는 시대? 화해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 가족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다릅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갈라져 있는데 건너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부모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아버님은 2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생존해 계신데 저는 여전히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셨어요. 무척 부부싸움을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부부싸움을 할 때 어디서 많이 하셨는가 하면 밤에 잠자리에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싸움을 잠자리에서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제 중학교 때까지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다섯 식구가 좁은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자게 되면 아버지가 어머니 같이 자면 저는 항상 어머니 옆이나 아버지 옆에 잤어요. 근데 여러분 자다 보면 두 분이 뭐 하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다 보면 싸워요.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데 조용히 싸우는 부부 본 적 있습니까? 당신이 잘못했잖아. 아니 당신이 잘못했잖아. 이렇게 싸우는 부부 본 적 있어요? 없으시죠? 부부싸움 소리가 뭐 하게 됩니까? 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 분이 싸우다가 막 소리가 커져요. 그러면 옆에 자던 제가 뭐 합니까, 여러분? 그 소리에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깼는데 아버지, 엄마가 둘이 막 험한 얘기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싸운 여러분 어린아이가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지금 같으면 벌떡 일어나 엄마 아빠 좀 조용 좀 하세요. 잠 좀 자게.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그때는 어리니까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그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가지고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싸우니까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어린아이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불을요 콕 쥐고 있어요. 쥐고 있으면 그 손에요 여러분 땀이 흥건하게 고입니다. 그러고 여러분 너무 무서우니까 불안하니까 제 가슴이 쿵쿵쿵쿵 하고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부싸움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 쫙 하고 싸우지 않아요. 때로는 휴전을 합니다.
그렇죠. 싸우다가 싸움이 뚝 하고 끊겨요. 한동안. 그러면 여러분 싸움이 딱 끊기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제 싸움이 드디어 뭐 했구나? 끝났구나. 이제 뭐 할 수 있겠구나? 잠을 잘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 없어요. 그러다가 스르르르 하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뭐가 또 시작이 돼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막 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 또 깨요. 그럼 또 가슴이 벌렁벌렁벌렁벌렁 구구구구 하고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어요. 저는 불안해요 지금도. 저는요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를 보면 항상 그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아이들 보는 데서 싸우지 마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아멘. 아이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 싸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버님이 그렇게 싸우셨어요. 근데 싸우는데 부부싸움이라는 게 뭐라요? 옛말에 물로 칼베기라 그러잖아요. 칼로 물베기 죄송합니다. 물로 칼을 벨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칼로 물베기 싸우다가 뭐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화해를 하게 되잖아요. 화해하는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에게는 2살 터울, 2살 위에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형이 제가 초등학교 때 형이 5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가 있었는가 하면 간질은 아닌데 간질 비슷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피곤하다 그러고 누우면 막 쓰러지면 뭐 하냐면 경기를 하는 거예요.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온몸이 틀리고 그러는 거예요. 간질하고 똑같은 증상인데 간질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비슷한 증상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병원에는 갈 수 없으니까 낫게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피를 내는 거예요. 손에 피를 내는 겁니다. 손에 피를 내면 스르르르 하고 풀려요. 막 주무르고.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요, 형님 옆에 항상 누가 있었냐면 제가 있었어요. 저희 형님이요, 쓰러져가지고 막 경기하면 항상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머니한테 모시고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뭐 하려고? 살려야 되니까. 제가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십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참 불행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이제 친구들하고 산에 가가지고 물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하러 가가지고 물놀이를 하고 옷을 입는데 저희 형님이 이 경기가 오는 증상이 뭐냐면 피곤하다고 누우려 그러면 경기가 오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이제 하는데 형님이 피곤하다고 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온다는 증상이에요 이게? 경기가 온다는 증상 아니겠습니까? 얼른 뭐 해야 됩니까? 어머니한테 데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어디였다고요? 산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 모습을 보자 온몸에 여러분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것입니다. 뭐 해야 돼 빨리? 형님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빨리 데려나가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3학년 학생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형님을 들쳐업고 뛰어갔습니다. 뭐 하려고? 형님 살려보려고. 그래서 형님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형님은 저한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살았으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살셨어요. 제가 그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은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퉈요, 싸워요. 그럼 집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싸늘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싫잖아요, 자식들이 볼 때에. 싸늘한데 한 번은 싸늘한 분위기에서 형님이 쓰러졌어요. 형님이 쓰러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박사님 뭘 하는가 하면 두 분이 말도 안 하다가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뭐 하라? 빨리빨리 바늘 가져와. 빨리빨리 물 가져와. 빨리빨리 주물러. 막 주무르고 따고 막 하니까 서로 형이 낫거든요. 그런데 형이 낫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은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이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이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한 번이 아니어서 두 번째 부부가 싸웠는데 형이 쓰러지고 나니까 사이가 좋아져요. 싸웠는데 형이 쓰러지고 나니까 또 사이가 좋아져. 한 번은 두 분이 싸웠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형님이 쓰러졌으면 좋겠다.
왜요, 여러분? 왜요? 사이가 안 좋은데 형이 쓰러지면 사이가 좋아지니까. 형님이 쓰러지는 게 저한테 뭐였는지 아십니까? 은혜였어요. 그럼 맞습니까? 근데 은혜인데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정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이상한 은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상한 은혜가 임하니까 뭐예요, 여러분? 사이가 좋아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도 이상한 은혜가 임하니까 사이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상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왜 싸우고 화해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모르던가, 그 은혜를 알지만 무시하던가.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람을 진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므로 이 마음은 우리가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서 있는 높은 담을 허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화평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을 미워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분이 안 계십니다. 그분은요 정말 사랑했던 그 제자들이 자기를 뭐 했어요? 배신했어요. 여러분, 배신의 아픔만큼 큰 아픔은 없습니다. 배신했어요. 죄도 없는 그분을 어떻게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미워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른다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정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햇셋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 없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요 우리 삼육봉화교회가 저는요 가장 화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화평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